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 복을 하나하나 나열하려고 하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아무리 설명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많고 많은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 더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은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럼 솔로몬만 이 은혜를 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그만큼 영광스러운 복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솔로몬으로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위에 올랐는데요, 왕위에 오르는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됐던 것이 아니에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이미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다윗이 몸져 누워 있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손을 딱 들어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 왕위에 올라갔지만 아직도 정적들이 살아있어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러한 자리에서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천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가능한 생각이다라고 전 봐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우리가 전체의 문맥과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도 반드시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 쓰여지는 기록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요, 어느 때는 숫자에 따라서 완충수가 달라져요. 충만한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냐?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종행으로 한번 다녀봐라. 그러면 그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에 동서남북의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충수가 4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12지파 12로 말씀하실 때 이 12는요 완충수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지파라고 하는 12, 12를 해서 24라고 하는 숫자와 그리고 이것에 곱하기인 144라고 하는 이 숫자에 1000을 곱하는 숫자든 이 모든 숫자는요 그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 그때 완충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충만의 숫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완충수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를 드린 것이냐,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적이 있고요, 자기는 왕위에 올랐지만 이 왕의 이 자리가 위태위태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오늘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더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 제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법이라고 하는 법원, 재판하는 재판, 그리고 법을 입법하는 입법기관, 그리고 행정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행정부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로요 그 권력이 나뉘어져 있으니 우리가 이해하는 이 개념이 왕정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요 왕정시대는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모든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서 있었던, 군사력으로 힘을 막강하게 키우고 있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다가오고 있었을까요? 이때에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대리 통치하는 것이구나. 나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청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재판하는 일이나 통치하는 일이나 그리고 또한 법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요 그 사명 이루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이미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더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뭘 주세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무꾼이요, 나무하러 갔다가 새도끼를 빠뜨렸는데, 물에 빠뜨렸는데요, 아니 산신령이 쭉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이 이야기하죠. 금도끼 나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게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게 네 도끼냐 했더니 예, 이것이 제 도끼입니다. 솔직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더 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사명을 위해서 구했더니 결과로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거, 건강, 그리고 영광까지 주더라, 이걸 봤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하느냐? 속내는요, 물질을 막 갖고 싶어요. 주님, 이 사업할 때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딱 갖고요,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포장하냐? 주님, 저 주님의 사명 이루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이 물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는데요, 중심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 뒤에 결과를 보지 않고요, 진짜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간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살 수 없어요. 정적도 있고요,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요, 예배의 자리로 가서요, 진짜 삶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더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뒤에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요, 현대어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요,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뒤에 결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던져 놓고요, 중심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더딥혀 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담대함과 확신의 복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솔로몬이요, 기브온 산당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솔로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임재 은혜를 딱 체험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이 자리에 와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려요. 기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떠나기 싫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요, 그 성막 앞에서, 해막 앞에서요, 예배를 드렸는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저 여기에서 동치하겠습니다. 여기 기브온 산당 앞에서요, 제가 자리를 만들고요, 여기에 새 궁전을 세워서 여기에서 제가 동치하겠습니다 하면서요, 저 안 내려가요. 주님 만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치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부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형체가 완전히 변화돼서요, 밝게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요,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영원토록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내려가자 하면서요, 변화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예요, 거기에는 간질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있고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질병을 고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도요, 정적이 있는 예루살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기브온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한 다음에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요, 성령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신다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직장에 가면은요, 상사로부터 깨질 일이 그냥 태반이에요. 이제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직장생활 가가지고요, 맨날 흩어지면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그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본 해퍼,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주 어떻게 보면 양반집에요, 기이한 도령처럼 그렇게 큰 사람이 본 해퍼였어요. 어린 나이에요, 신학 박사를 받고요, 아주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인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로 교수로 가서요, 섬기면서 있었던 그 때가 히틀러의 폭정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많은 영광을 누리면서 더 큰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보네포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다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립니다. 보네포, 거기 어려운 그 길로 가지 마. 그냥 여기에 있어. 너의 그 천재성을 여기에서 발휘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네포의 마음에 주님께서요 역사하셔서요 만류할 때에 이렇게 편지를 적어놨어요. 내가 이 시련의 시기에 조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함께하지 않으면 영광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네포는요 다시 독일로 돌아갔을 때에 히틀러의 그 폭정은 더 강력해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독일은 경제가 완전히 피폐함에 빠졌거든요. 그러니 독일에 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끝장났다. 실업률이 넘쳐나고요 뭐 경제는 완전히 끝났으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전 세계 그 유럽 땅을 다 제패하기 시작하니까요 엄청난 부가 생겨나는데요 사람들이요 다들 야 히틀러가 우리의 구세주다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예요. 독일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다. 우리 이 나라의 구원자는 히틀러야. 이렇게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 순교하는 거예요. 편안한 영광의 삶이 앞에 있었는데요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기중녀인가요? 약혼을 하고요 감옥에 투옥돼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보네포의 그 글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에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요 약혼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선한 능력으로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이 땅에도 선한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요 확신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스리는 복입니다. 13절 말씀의 마지막에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아니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게 맞지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믿게 하시면서요 우리의 지위를 어디로 끌어올리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예수의 왕권을요, 우리에게 그 행사할 수 있도록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통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권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물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면서 세상을 리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 세상에 나아가서 지배당하는 자로 살지 마.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이 영역을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그 능력으로, 선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이 세상이 악에서 벗어나 주께로 선함으로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영만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육체만을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영과 육을 다 창조하셨나요? 영과 육을 우리 주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영적인 복만 주시나요? 아니면 육체적인 복을 주시나요? 어떤 특정 하나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 생활을 확실히 하면서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계신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육체의 삶도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으로 이 세상에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고요, 이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로서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삶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자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